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2023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마지막 송구 영신 주간을 특별 기도회로 함께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하루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어 주셨는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맺을 열매들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인류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참 힘들게 지나가고 또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았고 일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날들을 사모하며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짧지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바 큰 열매 맺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가난한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특징이 있었고, 특별히 칭찬을 듣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듣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칭찬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책망만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저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을 좀 더 아프게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은 간이 되어 있지 않는 음식입니다. 예, 짜지도 맹하지도 않은, 이게 간이 딱 맞아야 맛이 나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뜨거울 때 그 뜨거운 맛이 있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죠. 근데 차라리 또 아주 차가우면 차가운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중간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간의 맛, 우리는 밍밍하다, 냉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그 중간에 있는 중간값을 사실 교회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할 때 그 중심을 잡는 것과는 또 전혀 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열정이 있어서 차든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둘 다 뜨겁든 차든 이것은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찬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을 때 뜨거움으로 갔습니다.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쉬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자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헤치며 다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뜨거웠죠. 이렇게 아주 냉랭하고 아주 차가웠던 사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가움과 뜨거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재료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온도계를 꽂아보십시오. 몇 도가 나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참 뭘 먹었는데 토할 만큼, 여러분 토가 나올 만큼 느끼하다, 맛이 없다, 입에 담아두고 싶지도 않다, 삼키고 싶지도 않다, 삼킬 수가 없다, 그런 음식이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부요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만족해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뭐든지 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도 보면 되게 없으면 열심히 살거나 또 어쩌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극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부요하면 이것도 저것도 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삶의 어떤 불꽃도 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물질이 어느 정도 충분한 넉넉한 여유로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부유하다 더 필요한 게 없어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뜨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희의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 영적 실체도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읽어주십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네가 얼마나 곤고한가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유합니다. 굉장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정말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그 상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태와 다른 정반대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네가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육체의 지체를 여러분들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다 똑같지만 그래도 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볼 수 없다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일할 수도 없고 일하지 못하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의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이게 수치스럽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벌거벗고 다닌다. 이게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에 좀 부유하고 일이 잘 되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뭔가 좀 넉넉할 때는 느슨해지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모습이 스스로 살펴볼 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느슨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난 별 부족함이 없어.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부르짖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회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새벽 기도를 할 이유도 없고 철야를 할 이유 더더욱 없습니다. 금식 기도할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죠. 그런데 뭔가 급해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회가 있다면 또 특별 집회가 있다면 거기에 달려가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그 페이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도 마땅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정말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내버려 둬야 마땅한 그래서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걸어준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 다 연결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걸지 않는다. 무시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런데 말을 걸어주고 또 기대해주고 또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귀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은 재련되고 잘 재련됐을수록 비싼 금입니다.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불순물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순금일 때 가치가 있잖아요. 금은 그 높은 온도를 통해서 나올수록 순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그 불로 연단을 받아야만 그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연단이 없는 그러한 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쩌면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가짜 금일 것입니다. 진정한 금은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또 숙고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을 사도 그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들, 세상이 불탈 때 다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아주 재련되고 연단된 금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금을 구하십시오. 그 금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금 많이 가지고 싶으신 분은 세상에서는 내가 금을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금괴 하나 가지기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잘 재련해서 그리고 그 연단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금을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연단을 거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진정한 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있어서 잠깐은 우리가 그 근심 속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금을 여러분들 사셔서 부요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 수치를 가려줄 옷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비싼 옷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죄로 드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세마포 그 흰옷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마포 옷을 입혀서 깨끗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추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많은 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로 우리는 그분의 그 세마포를 얻어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흰 눈처럼 하얗게 그 주홍빛 같은 죄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하얀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언제나 그 세상과 이제는 이별하여 그 세상을 벗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로서 주의 편에, 주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누구에게서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그 흰 옷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만 그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것인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가리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이유는 뭡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 시력을 잃을 때, 또 눈에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안약을 사서 넣으면 치료가 되면 다시 밝은 세상이 보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뭔가를 볼 때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이게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고 또 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그것의 실체를 봤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정금 같고 그것이 흰옷 같고 그것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 보이게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의 금과 세상의 그 화려한 옷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학력도 그리고 혈통도 그리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 부요함조차도 그는 바로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설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즉시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가까이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헛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언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 권력, 땅 위의 것들은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할 때 그게 금인 줄, 또 은인 줄, 보물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그것을 찾고 구하고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그저 값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듣습니까? 그저 세상에 조금 살만하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부요해. 더 필요한 거 없어. 이 신앙도 그런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그저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음식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하십니다.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 잘 재련된 연단을 거친 금을 사라. 그것은 세상이 불탈 때 불탈 수 없을 거야. 다 연단이 돼서 정금같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순금은, 정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정금입니다.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사모하십시오. 뭐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치장하고 가리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그 흰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의 수치를 다 가려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안약을 넣어서 영적으로 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듣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좀 우리가 보고 사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고 꿈꿀 때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 위의 세계보다 훨씬 큰데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유추함과 부끄러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속히 회복되고 2023년에는 좀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 있든 떠나 있든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의 정금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세마포 흰옷이 우리를 덮어 깨끗게 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며 또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좀 더 뜨겁게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새 꿈 꾸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그 밤을 잘 보내시고 내일 신년 감사 예배 그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